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이 9편의 내용에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시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시에 가깝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베푸신 승리와 구원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을 그가 노래하면서 하나님 향한 감사, 또 찬송,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다. 또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과 승리의 은혜에 대하여 그가 그것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 그의 중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의 이유로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9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자신에게 이러한 어려움에서 늘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그 이유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왕국을 다스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대적 나라들에 대하여 승승장구하게 했던 그 내용들이 고백이 되는데요. 5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습니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많은 연단의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이 이루어지게 될 때마다 패배를 모르고 항상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더불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나라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이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싸우는 적적마다 항상 패배하게 되고 마침내는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웅당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신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그 나라를 결코 이겨낼 수 없다 했던 것은 다윗이 잘 다스려서 다윗이 영원당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잘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찬송을 알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로부터 12절까지 쭉 소개해 주는데, 하나님이 다스림의 이 면은 두 가지 면으로 잘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다 하는 이 두 가지 면을 잘 소개해 줍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의 통치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심판을 위하여 그의 보좌를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온 세계의 통치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통치의 한 가지 면은 공의를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의로 만민을 판결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이 정직이란 말은 다른 말로 정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의로 다스리신다, 판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나 반면에 또 한 가지 면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9절에 보면요,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가 요새가 되어주신다. 환난 때에 그가 요새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 하반절 보면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12절 가서 또 보시면 피 흘림을 신문하신다. 가난한 자, 여기 겸손한 자, 겸비한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통치의 두 면, 하나는 죄악을 따라서 악인을 판결하시는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지금도 처해져 있는, 당시에 처해져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가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구를 올립니다. 여호와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오셔주셨던 모든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겪는 그 고통을 돌아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간구한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서 보응하시는 분명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간구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웅덩이에 빠지고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릴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수월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궁핍한 자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간구할 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손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중에 베푸시는 공의와 자비를 그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처해져 있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구를 올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면서 이 시를 마치게 되는데요. 19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무리 권세를 자랑하고 군사력을 가지고 하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다윗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헛된 뿐인 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또다시 베풀어 달라고 간구를 올리면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행사하시고 또 그를 의지하고 그를 피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풀어 주셔서 구원과 승리를 안겨다 주심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이런 구원과 승리를 베풀어 주셨던 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안겨다 주실 구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그 승리, 그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간헐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미래의 하나의 예표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고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늘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가운데서 여러 표현들이 등장했어요. 예를 들면 9절에 보면 압제당하는 자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그냥 무조건 압제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자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주를 찾는 자 여기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는 자 10절에 보면 그렇게 또 등장하죠. 또 12절 또 18절 보면 가난한 자나 겸비한 자 이런 표현들 가난한 자들 한 이런 표현들도 겸비한 자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러한 자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됩니다. 18절 보면 궁핍한 자 여기를 말할 때도 다 신앙과 관계되고 있는 그런 표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언제나 편들어 주셔서 이런 구원과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원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긴다, 성공한다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신앙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성공과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주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할 뿐만 아니라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또 여는 첫날을 저희가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때와 일자와 시간을 저희에게 정하여 주셔서 과거의 모습을 뒤로하고 또 앞을 새로운 길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늘 때를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부분들은 뒤로 하고 또 힘써 잘 행해왔던 것들은 잘 이어가면서 또 하반기 또 이 한 달 이 하루를 주 앞에 더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되 공의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또 신앙으로 저희들 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 가운데 설 줄 아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